지난 주일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말씀을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 벌써 이 8월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지난 7월, 8월 이렇게 여름을 보내면서 참 무더웠던 그런 시간도 있었고, 또 굉장히 가뭄이 계속되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두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름이 되면 해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시작이 됩니다.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경진부, 한 9개 부서가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안전하게 물놀이도 또 지방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농촌 봉사활동도 안전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고창 지역에 뿌려진 좋은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에서 설치한 이 지뢰가 폭발이 돼서 그걸로부터 시작된 일들이 곧 전쟁이 일어날 것과 같은 그런 위협이 있었지만 온 국민을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 대해서 어른들이 저 아이들이 정말 믿을 만한가, 국가 간이 확실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는 저녁을 늦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져서 정말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확인했고, 또 예비군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예비군 빨아놨습니다, 군화도 닦아놨습니다, 부르시기만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뛰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을 때 코끝이 시큰해오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뒤에 국민들의 단합된 힘을 힘입어서 이 협상도 잘 됐는데, 앞으로도 통일로 가는 그런 길이 환하게 열리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으로 지난 여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감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이 도시는 에베소에서 한 160km 떨어진 도시인데 있는 이렇게 내륙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도시인데, 그 주변에 이제 이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그런 교회들, 도시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나 이런 도시는 무역 중심지가 돼가지고 아주 번창했는데, 골로새는 그렇지도 못해가지고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았더라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또 바울은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냐 하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이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아시아에 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골로새 사람이나 라오디게아 사람이나 히에라볼레 사람들도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특별히 보면은
골로새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의 이름이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데, 그 사람도 거기서 에베소에 갔다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제 자기 고향에 돌아가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그런 사람들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두 명의 골로새 출신 사람들,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바로 이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장 7절에도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노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이 초대 교회 일꾼들은 에바브라고 빌레몬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마을에도, 그 동네도 교회가 서는 그런 일들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려고 하면은 이렇게 전도자가 파송이 돼서, 선교사가 파송이 돼서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교회가 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아닌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반 때라고 생각이 돼요. 73년도 1월경에 이제 저는 그 ROTC를 했기 때문에 취직 걱정이 없었어요. 그 3월이면 군에 가니까. 그래서 한 2달 동안, 2달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그때 선배 목사님이 CCC 간사로 계시는 분이 있어서 거기다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한 2달 시간이 있는데 혹시 어디 이렇게 복음을 전하든지 그런 데 어때 봉사하든지 할 데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마침 잘 됐다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일주일에 2,000명씩 전국에 있는 교사, 초등학교 교사들을 이게 모시다가 CCC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는데 여기 와서 좀 봉사하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1월달 한 달을 봉사를 하고, 그래서 뭐 순장도 되고 중순장도 되고 이제 그렇게 봉사를 하다가 그곳에서 만난 사람 중에 제주도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 교회 와서 전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제주도 갈 준비를 하고 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 준비하고 난 뒤에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준비가 좀 안 됐습니다. 다음 기회에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고는 저희를 지도하던 목사님 댁에 가서 저녁에 말씀을 드렸더니, 마침 그 교회에 와 있던 권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면 충청북도 보원군 북안면 북암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 가서 세 사람이 새벽 기도도 인도하고, 또 이제 이 겨울 성경학교도 아이들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또 개인 전도도 하고, 이래가지고 열심히 거론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서 보니까 그 교회가 이게 탄생된 배경이, 우리를 그곳을 인도한 그 권사님이 그 신랑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주일마다 교회를 가니까 이 신랑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예수 안 믿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꾀를 내가지고 교회가 없는 마을로 이사를 가자. 이래가지고 교회가 없는 산골 마을, 보은 속리산의 그 법주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일해 먹고 사는 그 마을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 주일날 이제 교회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때는 권사도 안 했겠지만 그 마을에다 그냥 교회를 세워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된 교회가 북암교회라는 교회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유리창도 깨고 지붕에 돌을 던지고 그랬지만, 이분이 열심히 전도하고 해가지고 전도사님을 모시고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 가서 봉사를 해본 그런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특별히 교육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북암교회에서는. 그래서 언젠가 우리 노회에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북암교회 출신이라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가깝게 대해주는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골로새 교회라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이 다른 데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동네에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들리는 소식들을 보니까 정말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 사도는 몇 가지 감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본문 우리가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런 분들이 이렇게 알게 돼요. 아,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어가지고 사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고, 나도 남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남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대단히 소중한 일들이고, 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이제 기쁨이 넘칩니다. 지난 주간에요, 제 아이들이 해외에 이렇게 거주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해외에 이제 거주하는 아이들이가 요즘은 전화를 공짜로 하니까 엄마하고 자주 전화를 해요. 근데 전화한 내용 가운데 어떤 건 이제 저한테 알려주는 것도 있어요. 알려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아이가 이제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 싣고 데리고는 이제 미국은 또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어서 데려다 주고 가다가 너무 급하게 가는 바람에 다 가지 않고 중간에서 이렇게 차를 좌회전해 가지고 가다 보니까 길이 잊어버려졌단 말이죠. 그래서 뒤에 있는 지혜한테, 지혜야, 엄마가 지금 길을 잘못 들어와 가지고 너 어제 정시에 그러니까는 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뒤에 탄 애한테 했더니 애가 뭐를 쭝을 하더니 아멘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아멘 그러냐? 그러고 이제 한참 갔는데, 한참 가니까 엄마 길 찾았어?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데 거기 찾을 것 같다. 그러고 이제 찾고 나서 이제는 곧 갈 수 있겠다. 그랬더니 넌 뭐 했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했다고. 엄마가 빨리 길 찾아가지고 내가 꼭 정시에 가야 되는데 늦지 않도록 그렇게 길을 빨리 찾게 해달라고 엄마한테 기도했다고. 애가 이제 그래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 목사 손녀답네. 그래서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해서 또 정시에 이렇게 잘 가르치게 되면은 그 아이가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돼요.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얼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응답을 기다리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러면은 그분을 위해서 얼른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 팀이 있어가지고요, 수술을 받고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때 기도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이런 일에 기도에 동참해 주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교회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바울 사도가 지금 감사할 형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 가운데가 빌립보, 골로새, 에베소, 이게 저 옥중서신이거든요.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도 내가 감사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면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조건을 자꾸 찾으면은 참 신기하게도요, 감사할 조건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지난 여름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 전에 이런 일 찾아보니까 그래서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나온단 말이죠.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찾을수록 많이 나오는데, 또 속상하는 일도 없는 게 아니죠. 또 뭐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자꾸 마음속에 담아놓고 또 속상하고 그러면은 또 속상할 일들이 자꾸 채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시집 올 때 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들은 거를 몇십 년이 돼도 안 잊어버리고 그걸 가슴속에 담고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럼 빨리 잊어버리세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사할 형편이 안 되는데도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한다. 그런데 감사의 내용이 이제 그 뒷부분에 4절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요, 전부 다 이방인으로 있다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이, 이 사람들의 믿음이 유대인으로 있다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이방 사람으로 있다가 믿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데는 조상적부터 믿던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큰 축복이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와나라고 하는 우리가 모임을 통해서 매주일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를 바로 알고 또 바로 사랑하고 그리고 바로 섬기는 그런 온 세상에 있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는 이런 꿈을 가지도록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소망으로 담고 있는데, 이렇게 안 믿는 집 아이들이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안에 들어와 자라면은 이제 그의 가문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일들을 쌓아갑니다.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배워갑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믿음대로 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도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도 이 땅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하는 내용이 그 4절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골로새 교회의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에 속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기초로 한 사랑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사랑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는데,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 그런 사랑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여러 가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사랑을 나누는 모습은 그 속에서 참 기쁨을 가져옵니다. 제가 지방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날 어느 분이 이제 이렇게 큰 광주리에 뭘 담아가지고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그 광주리 이렇게 담아가지고 왔는데 그 안에 닭이 몇 마리 들어있어요. 그러고는 그 닭을 한 마리 꺼내가지고는 우리 그 교회 마당에 수도꼭지에다 딱 묶어놓고는 목사님 이거 잡아서 잡으세요. 살아있는 닭을 그렇게 갖다가 묶어놓고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배고플까봐 쌀을 갖다 주니까 닭이 잘 먹어요. 그래서 나한테 저걸 잡아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남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내는 닭 잡는 걸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또 할 수가 없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닭을 많이 잡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이 또 다른 닭을 여러 마리 담고 있었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봄에 아무래도 이제 환자들 한번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병아리를 몇 마리 샀대요. 이래가지고 병아리를 몇 마리 샀는데 그걸 키워가지고 이제는 약병아리가 충분히 돼서 먼저는 목사님께 한 마리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픈 사람들 집에 한 마리씩 나눠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랑이다. 저는 그때 그런 마음을 가져봤어요. 닭을 키우고 모이를 주면서 빨리빨리 자라라. 이게 내가 이제 네가 잘 자라면은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들 내가 한 마리씩 갖다 줘야지. 그리고 이제 저한테 주고는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날은 당장에 못했지만 하루 지나고 나서 아내한테 물을 끓이라고, 그리고 이제 내다보지 말라고, 그러기는 닭을 잡아서 잘 먹었습니다. 늘 마음속에 그게 아마 제가 닭 잡은 마지막 잡은 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닭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렇게 먹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성도들 사이에 나누는 사랑은요, 오래오래 기억이 돼요. 그런 일들이 기억이 됩니다. 어제 제가 또 한 분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어요. 몇 달 전에 어떤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다니던 집사님 네 분이 귀농을 하겠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농사 지어봤냐 했더니 안 지어봤대요. 처음으로 이제 농사 지으러 가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애들도 다 이제 컸고 또 특별히 이렇게 뭐 이제 할 일이 없어서 하루하루 시간 보내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친척이 농사 짓는 그 마을 가봤더니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거리로 가기로 했노라고. 그래 무슨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도마도 농사를 짓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보내갔어요. 그리고 이제 도마도를 먹을 때마다 생각이 났어요. 도마도를 잘 키우는가, 그런 생각이 나요. 또 저는 이 농사 짓는 일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그런 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도마도가 한 박스 올라왔어요. 그러고는 그 도마도를 열어보니까 편지가 써 있어요. 첫 번째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목사님께 보냅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걸 농사 짓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또 그분이 경진부 교사로 봉사자 가셨어요. 그리고 또 2박스를 더 보내줘가지고 경진부 이제 아이들이 오늘 아마 이 도마도를 먹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크든지 적든지 성도들 사이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런 일들은 그것은 오래오래 기억되는 일이고 행복한 일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예요. 뭐 자랑하려고 모인 게 아니고 여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인데 바로 이 골로새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을 나누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이런 사랑이 이 소문이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 내용의 이야기가 뭐냐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위함이라 하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요, 참 신기합니다. 땅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면 우리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취직을 하려고 해도 소망이 없고, 결혼하려고 해도 소망이 없고, 뭘 하려고 해도 희망이 없고, 그러면서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꾸 땅을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면은, 그러면은 점점 위축이 되고, 그리고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내게 할 일이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을 이렇게 늦어지고 하는 걸 보면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볼 때는 남자가 절반이 남자고 절반이 여자인데 사람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내가 좋아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고, 저 사람이 좋아하면 내가 싫고, 그래서 딱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사실 찾기 어렵습니다. 그 딱 맞는 사람은 어디서 찾겠어요?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뭔가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사람을 찾으면 되는데,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만족하게 해줄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발견하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길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소망에 대한 그런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마음속에 담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꾸 이게 소망을 잊어버리면, 그럼 다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더 든든하게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요, 이런 아주 적은 일들 속에서도 자꾸 이렇게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또 대학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과외 공부, 그런 거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시키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누가 나한테 배우러 올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그랬냐? 네가 좀 좋은 대학 들어가라고 그러지 않았냐?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 이렇게 당당하게 붙여놓고 그럴 텐데, 너가 이제 뭐 그 대학 나와가 그 딸에 가지고 누가 너한테 배우겠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들한테 다 뭐냐면 소망의 끈을 잘라놔요. 이렇게 희망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래, 나 같은 게 뭘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가르치는 것은요, 꼭 대학 다니는 사람이 고등학생 가르치려고 그러면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러면 가르치는 것은 고등학생만 있는 게 아니고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찾으면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자꾸 너무 높은 것만 바라보니까 일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뭔가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김장환 목사님이 이제 가시면서 나한테 책을 몇 권 줬어요. 그 책을 줬는데 그분이 그 부인이 쓴 책도 있어요. 그걸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남편 얘기가 있고 애들 교육시키는 일이 있는데, 애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남편이 그 애가 요셉인데, 요셉이한테 그 이제 아이스케이크 공장에 가가지고 아이스케이크를 떼가지고 애 여기다 메어주고는 아이스케이크 팔아라고, 그러고는 수원역에다 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는 생긴 거는 걔는 미국 사람 같이 생겼거든요. 그 이제 엄마가 미국 사람, 그래서 그 이제 애가 그걸 들고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스 깨끼 하는 걸 이게 해가지고 그걸 흉내 내가지고는 아이스 깨끼 하면 지르니까는 사람들이 하나씩 사가더래. 애가 이상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 한국 사람이냐? 물어서 예, 나 한국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그 이상하죠. 생긴 건 다 미국 사람인데 한국말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너 그러면 우리 병원에 와서 팔아봐라. 이래가지고 간호사가 데리고 자기 병원에 데려가가지고는 병원에서 홀딱 팔아줘가지고 금방 다 팔았대요. 그래서 또 뛰다 팔고 이래가지고 아이스 케이크 팔아가지고 용돈 쓰는 걸 배워가지고는 그 하도 잘 팔아가지고는 밑에다 몇 사람을 두고 애가 파는 거를 초등학교 때 배워가지고 그 엄마가 그러더라고. 얘가 기업가 정신을 초등학교 때 아이스 케이크 팔으면서 배웠다고. 그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이게 애 공부시킬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걸 시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려서부터 경험한 아이는 어디 가서 평생 가도 밥 벌어 먹는 데는 걱정 안 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을 뜨게 해주는데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길을 찾게 해주는 이런 일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에바브로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앞부분에 인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지만 또 여러 교회가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나고 그 속에서 에바브로 같은 일꾼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교회에 소문나는 그런 좋은 일꾼으로 또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 전으로 불러주시고 바울 사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을 채우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